오늘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에 섰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사자도 천당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사자들 천국 못 가. 우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들이 이번에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목사님은 천당가?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당연히 목사님 천당가지.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목사님을 산채로 삼키면 산자는 천당가? 이 어이없는 이야기죠. 이 어릴 때는 어른들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고착이 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 좀 고정되고 고착된다라는 게 또 안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때가 또 많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점점 자기가 나이를 먹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중심적인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팀장이 되면은 이렇게 달라진다,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팀원일 때랑 너무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팀원이 시간을 끌면 느린 거고 팀장인 자기가 시간을 끌면은 치밀한 거래요. 팀원이 일을 미루면은 게으른 거고 팀장인 내가 일을 미루면 다른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팀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근무지 이탈이고 팀장인 내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외근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많이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이 사울 왕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우리한테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왕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왕이 된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앞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결국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 그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던 민족과의 전쟁의 장면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장의 8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있고 그 후손들이 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도 아닌 왕인데 그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이 일을 수습하자.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입지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뭐가 들었냐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실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행동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과 다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럼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사울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거를 그대로 고집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열세였죠. 특히 이 무기 측면에서 보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철기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대치만 하고 있는데 요나단, 어릴 때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그 어린 병사 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급습해서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 갑자기 기습해 공격해 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집단으로 자기들을 급습한 줄 알고, 그래서 15절의 세 번역을 보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적의 진영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멀리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이 척후병들이 사울왕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와서 군대를 정비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랬더니 딱 두 사람이 진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요나단과 그 어린 병사. 어찌됐든 간에 적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울왕이 이거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법궤를 끌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법궤가 오기도 전에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과 23절 세 번역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뭐 법궤가 오고 말고 상관없이 지금 그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에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뛰어나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시발점은 이 두 소년이 급습한 바로 이 기습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을 뒤에 쫓아가서 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워낙 먼 거리를 쫓아가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명명하는 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소년들이 한 것이고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나서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아들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적진에 가 있었으니까 이 명령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다가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놀래죠. 분명히 왕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자가 찍어서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 말에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노획했던 이 소와 양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날 것으로. 이걸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폼나게 선포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그 말대로 안 하고 막 먹어버리니까 3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 오시오.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의 명령을 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명명하죠.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큰 돌을 굴려오라. 그리고 여기서 율법대로 피자 먹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는 거고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까지 쌓습니다. 아주 근사하죠. 여호와의 제단까지 딱 쌓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룩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절, 37절에 일단락이 이제 이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배가 좀 불렀잖아요. 그 다음 36절, 37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더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그런 단락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사울이 그걸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여야죠. 내 잘못은 아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답을 안 주신 건 내 탓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몰고 가야 되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못 쫓아가게 어떻게 보면 응답을 안 주신 것은 누군가의 허물 때문이니까 이 요나단도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장담을 하죠. 근데 지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지금 반드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사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다. 블레셋 못 쫓아가는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방구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앞의 내용을 봐서 알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과 그 어린 병사 두 사람의 용기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의 어떤 용기와 지략과 믿음 때문에 이 전쟁이 이렇게 승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적진에 뛰어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이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굉장한 믿음의 발언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하던 그 발언처럼 요나단이 믿음 가지고 승리는 군대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린 병사 한 명이랑 둘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지금 사울은 계속 거들먹거리고만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전패하게 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 시발점은 결국 요나단의 믿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금식 강요하고 이런 사울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과 병사 이 두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수와 상관없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나아갔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 반응하셔서
그 블레셋에 혼란을 주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그 공동체들에 의해서 그날의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사울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사울은 계속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서 자신이 응답받지 못하니까 왕자의 목숨까지 들먹이면서 누구의 죄를 찾겠다라는 엉뚱한 짓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이 그것을 어긴 사람이다라는 게 밝혀지죠. 꿀을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긴 건데. 그러니까 44절에 이런 말이에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을 들먹이죠.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움직이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사울이 포장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나서요. 45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백성들만 알아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요나단이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왕이 아니라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전쟁을 이겼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울왕에 대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을 그냥 잘 포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사하게 포장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 위장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해서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이 되는 신앙 때문에 얻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울처럼 내가 어떤 겪는 문제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사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거 아주 좋죠. 매일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졸지의 남편이 사탄이 됐어요. 이 대화의 기저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부인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적이고 사탄일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부인, 바로 이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에 매일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것이 남편을 이해시키고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 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이는 누구나 사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일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만든 하나님인 것이죠. 지금 사울이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들 요나단, 믿음으로 행한 그 아들도 꿀을 먹었기 때문에 죽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울이 만든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갔다 왔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그 남편이 사탄이다. 그 남편을 사탄으로 만드는 하나님, 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하나님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렇게 딱 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이제 들어간 한 성도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더욱 놀란 건 옆에는 한 번도 좋은 일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랜 이웃도 천국에 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슬쩍 치면서 물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에 있나요? 이거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 말 한마디 없이 또 저 사람 찌푸린 얼굴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셨대요. 저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지.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너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딱 드러나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류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처럼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로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라고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상담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원하는 구절만을 딱딱 찾아서 읽어요. 왜 그렇게 그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맞는 말씀.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더 강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경을 읽어서 내 뜻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가 변화될 때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1학년 때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교수님의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근데 그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주워 들은 거, 그가 목격한 거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네. 기독교가 가리키는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며 오해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는 게 부분적으로는 항상 옳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가진 하나님이란 복잡함과 이해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구나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우상이지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을 믿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오해하는 모습들.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익히 보았던 애굽의 신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라는 신이에요. 그 신과 태양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메신저와 같은 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피스라는 신인데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게 결국 어떤 행위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애굽의 신의 개념에다가 여호와를 갖다가 끼워 맞춘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아는 그 신에다가 여호와를 그런 신이 되라고 만들어버린 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거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래적 신앙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규정했잖아요. 율법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목수 출신에다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세리와 창기들과 자신들이 분류해놓은 가장 악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역설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강요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강요만 하다 보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죄당하고 그러면서 지치고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짓들을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생명을 얻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강요와 핍박과 눌림만을 주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로 강요하고 행사했던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만드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가짜 하나님 너희도 믿어야 되라고 정죄하고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화했을 진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잘못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갖다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 그건 한 가지. 내가 만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우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적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이 어디에 가나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탐탁치 않으면 바로 이거는 사탄 짓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교회에서 앞에서 드럼을 친다. 그럼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고, 주일에 청바지 입고 오면 네가 어떻게 경건치 않게 주일에 청바지 입고 오냐. 주일날 외식하면 그거 안식일을 범행한 것이다. 사탄의 짓이다. 근데 우리가 지나보면 지금 교회 앞에 드럼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사탄의 교회가 된 건가요? 아니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래야 된다라고 그걸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까지한테도 다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강하면 강할수록 적이 생겨요. 눈에 걸리는 게 많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너희들 악한 거고 너희들 사탄이고 이렇게 하면 멸망하고, 왜 가는 곳마다 적이 생기는 믿음이 될까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적이 생기고 지적질할 게 생기고,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가야죠.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창기와 세리와 정말 악하다는 사람하고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 보고 당신도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이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신앙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도 때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은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싸움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만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의 구별의 잣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도 정죄하지만 하나님도 정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나님 일하셔야만 됩니다. 매번 불만과 싸움과 다툼 이러는 것만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빚어지고 있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 더 드러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은혜와 생명을 나누기에도 생활의 삶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우리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종교 생활과 교회 자체 열심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변 가운데 생명이 흘러갑니다. 격려가 흘러가고요. 회복의 선언이 흘러가고요. 거기에 생명의 말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던 날부터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됐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을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마치 놀랍게도 6개월이 안 되어 돈을 다 걷어가셨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거려야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체험해야 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의 시댁의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쉴 새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삶이니 당연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져 왔다. 나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고 택시를 탔다. 아저씨, 요금은 2배로 드릴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요. 그 한마디를 내뱉은 나는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기사님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다. 그래, 이 세상을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얼만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님이 어렵게 입을 떼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그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까지 온 거 요금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시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봐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닫고 있으니 설교 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이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냐고요?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너의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어.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어.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거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나의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해주지 마세요. 용서해주지 마세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 기사님에게 기도원으로 데려다 준 것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예배당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휑하니 차를 몰고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웃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들고 그걸 경배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주변을 목조르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는 삶이에요. 이기적인 자신의 구원과 평강과 성공과 출세만을 구하는 그런 욕먹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주변 가운데 부어주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생수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격려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아픈 이에게 회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원수와 화해를 이루며 어려운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증거합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코로나의 세상, 무너진 세상, 낙담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생명과 소망과 회복과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받아 주변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정죄당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선언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주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각자 기도합시다.